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1일자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78쪽입니다. 구약 성경 878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성탄절 절기라서 그와 관련된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메시아 탄생을 지금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데 700년 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에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납달리 땅 그 지파 북쪽이죠. 큰 빛이 비춰서 영화롭게 되며 즐거움을 되찾게 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또 멸시를 그들을 무겁게 압제하던 것에서 해방시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6절에 있는 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가?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큰 빛이 비쳐 흑암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어느 쪽이냐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그쪽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망했죠?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예루살렘. 3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하고 예루살렘에 다 명절마다 거기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제사가 거기서 움직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우리로 치면은 변두리 지방이었어요. 그쪽은 북쪽에서 침략을 받으니까 늘 외적이 침입해 오면 그 땅은 위험한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신의주 저쪽 북쪽에 있는 지역은
만약에 중국이 침략해 오면은 늘 불안한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물론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쪽, 이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란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산골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창기에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다 포진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이 있죠. 그 땅이 바로 전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통받던 자들이 넘쳐나는 흑암, 어둠의 땅이었다.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출신에서 뭐가 좋은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땅이 바로 그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언을 하고 있죠. 흑암의 땅, 멸시와 어둠의 땅이었던 그 땅이 큰 빛이 비쳤다. 큰 빛이 비쳤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신 이 큰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여기 왕별 걸어놓고 있는데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따라 이동했다고, 큰 별이 멈추는 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별,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멸시와 흑암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셨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평균 수명이 40이었다니까요. 40 넘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했어요. 60만 넘으면은 아유 장수하셨네요 그랬어요. 요즘 60만 넘어서 명함도 못 내요. 명함도. 젊은 것들이 막 이래요. 경로당 가면 80쯤은 돼야 좀 뭐 연세 좀 드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100세 시대니까 이제 그만큼 열악했어요. 두 끼를 못 먹고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차이반이고 의료 시설이 말할 것도 없으니 환경이 열악하니 병든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겠고 전염병이 휩쓸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많은 질병과 피부병들이 많아서 문둥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악성 피부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 더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눈을 만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친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옛날엔 더했어요. 지금은 복음이 편만하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위축돼서 그런 지금도 막 역사하고 강력하게 하지만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이니까 더 아주 강하게 역사하던 때니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옵니까? 사단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죠.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다 쫓아내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뭘 보여줍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세리, 창녀, 이방인들, 이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조차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서치라이트처럼 이게 쫙 크게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둠을 밝혀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큰 빛이 비쳤다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빼앗을 때의 기쁨을 뭐 하겠다? 넘쳐나게 하셨다. 그런 기쁨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땅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멸시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기가 막히는 땅이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정말 완고하고 고집세고 더럽고 그냥 첩이 여러 많고 맨날 술만 먹고 노름이나 하고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고 인습과 관습과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무당이 들끓고 그런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 선교사가 와서 교회 예배당만 세웠습니까?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 애들의 무지함을 깨뜨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웠어요. 아픈 자를 그렇게 치료하고 애양원이나 이런 한센시 병을 걸린 사람들까지도 옛날엔 다 내치고 버렸는데 그들을 다 보호하고 그들을 해줬어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과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빛이 이 땅에 비쳐서 흑암이 없어진 거예요. 흑암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 풍요로 속에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맨날 보릿고개가 어떻고 맨날 뭐 나무 뭐 풀뿌리 해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뭐 이런 얘기 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면에서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흑암의 땅, 멸시의 땅이 광명의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더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또 동시에 눈을 돌려서 전 세계 열방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간다는 얘기는 복음이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무지하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보고 설교하라고 통역하고 동생이 있을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캄보디아. 우리도 너네보다 더했다. 킬링필드 보고 와서 야 무슨 해골로 탑을 쌓아놨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공산 크메르루즈군이 그 죽여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 우리는 뭐 여기 사사면 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들이 다 죽였어요. 거꾸로 공산주의자들이 지식인들을 죽이고 다 죽였어요. 우리도 너네 못지 않았다.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 너네도 그럴 수 있다. 너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네들이 아브라함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이 너네 캄보디아 너네 나라도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 열방으로 확산시켜 나가며 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득히 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르던 모든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4절에 있는 표현대로 누르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모습을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비유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그랬죠. 눌렀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반전시키셔서 미디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쳐 주셨어요. 미디안 군인들의 복장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불에 섭같이 태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을 누르는 모든 압제를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채찍으로 내리치고 멍에를 매게 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압제자의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눌렀어요.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미끼에 달려있는 낚시꾼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사단이 유혹하고 죄를 무는 순간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도마 위에 올려서 회 떠서 죽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누르는 것이 사단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더 이상 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누르던 모든 고통과 압제와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단의 종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죄악 가운데 계속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 앞에 꼼짝도 못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 뭘로 그 멍에를 벗겨내겠어요? 뭘로 죽음을 해결하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좀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인을 죽였어요. 같이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너무나 엉망해서 실타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엉기고 성기고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새로 우리 인생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어요.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한 아기로 오신 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 메시아가 올 때는 막 그 왕으로 짜잔하고 막 구름 타고 막 그 재림할 때 모습처럼 올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한 아기로 온다는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달았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은 아기처럼 연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깨에는 뭐가 매였다고요? 정사라는 것은 정사를 돌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왕권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나오죠. 기묘자, 무효사, 전능히 하심, 영존하심, 평강이. 기묘자, 무효사는 뭐죠?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잘 얘기를 해주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할 수 없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하시는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영원한 무궁한 평화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이건 누가 올 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느 다른 인간 통치자와 전혀 달라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워
보존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상 완벽한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옛날에 태평성대를 이루셔서 이런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강성할 때가 광개통, 그건 땅을 많이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겠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세종대왕이 어쩌고저쩌고, 세종대왕도 많은 문화, 언어, 과학 이런 걸 발달시켰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잖아요. 누가 완벽한 인간입니까? 링컨? 노예 해방시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을 인정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통치자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불완전했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고, 항상 명암이 있었어요. 잘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이런 결핍과 불완전이 사라질 줄로 압니다. 사람을 속이는 가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고 귀한 말씀이라서 주일날 설교를 할까 정말 망설일 정도였어요. 너무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뚜렷하게 잘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창세기로 그냥 갔어요. 목요일날 본문으로 갔는데, 이 본문도 제가 많이 저울질하던 본문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전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끝부분에 있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이 표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라는 이런 엄청나고도 이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성사될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 열심히 이것을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거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이 정의와 공의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열정이, 그 성실하심이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짜잔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서, 그래,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을 비춰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누리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누리고 끝인가요? 나만 누리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취급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시간을 허튼 데다가 쓰고 싶지 않아요. 한눈 팔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분명해요. 목표는 뚜렷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께로 돌리고 그 자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기쁨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의사가 수술 잘해가지고 살려내준 것을 막 코가 막 머리에다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다 돈 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다 이거지, 살려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국종우수 여기 병사의 팔짤 제자가 이거 이어줬어요. 소령이 이국종 제자가 소령인데 국군 수도통 그게 나오더라고 뉴스에. 완전히 다 이거 진이겨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살려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팔 하나가 없고 살 뻔했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어차피 그래도 또 죽잖아요.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번 내일 주복 보세요. 칼럼에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연말에 이제 내일 모레 생명의 삶 수료하고 성전자를 세례를 줄 건데 저는 정말 딴 건 욕심이 안 나도 딴 건 진짜 별 욕심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냐면은 욕심이 난다 그럴까? 하여튼 어디 관심이 있냐면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세례를 제대로 주는 교회,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적어도 1년에 우리 성도 수의 5% 이상은 줘야 돼요. 가정교회에서 그걸 요구해요. 5% 이상.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5명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50명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2.5니까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인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결과고 그렇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고 그 삶이 변하고 성령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최종 결과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다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흑암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누르던 모든 압제에서 사단의 압제에서부터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건 죽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줄로 압니다. 대통령 뽑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막 지지합니까? 막 지지율이 막 70% 80%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대통령 보세요. 끝날 때 어떻게 됐나? 항상 반 이하야. 다 탓이야.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뭘 선한 걸 기대해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06장 찬양지 20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206장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하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불완전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줄로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던 인생이 큰 빛을 보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던 인간들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누르던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고의 지혜이며 전능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해 이 땅이 해방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어린이들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를 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고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하늘에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고 애쓰는 모든 분들 주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주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